최대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주변에 좀 시끄러운 분 알아서 꺼주세요. 제가 찾아서 끌 수도 있는데, 네. 주변에 가족들이 시끄러운 분들 꺼주시고, 마이크. 네. 그 다음에 이정숙 권사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유희 권사님. 네. 윤유희 권사님, 제 목소리는 들리시는데, 가까이 대고 크게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아, 스피커 좀 끄지. 제가 찾을게요. 자, 보세요. 됐다. 제가 전부 껐어요, 전부. 본인이 뭐 주변에 소리 있는데 안 끄시라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러면 장정인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장정인 집사님은 뭐 시어머님, 권사님이랑 또 딸도 네. 자주 오나요? 예, 자주 와요. 근데 이번에 네네. 산딸이에요. 아, 둘째. 둘째. 아, 네네. 예. 예. 아이고. 남영자 권사님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을 못 뵈가지고 이때 지금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송수 아까 인사했으니까 건너뛰고. 네. 그다음에 김찬숙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찬숙 네, 집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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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또 권윤경 집사님 계신데 지금 밑에 그 성경 공부 아직 1대1 양육자는 안 끝나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박순천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순정 안녕하세요. 권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조홍경 권사님. 네. 마이크 안 켜졌어요, 권사님. 네. 마이크 한번 누르시면 한번 누르고. 네, 조홍 권사님 마이크 이렇게 켜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럼 성미애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성미애 권사입니다. 이렇게 네. 만나뵈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트북으로 딱 연결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서희덕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유덕 권사입니다. 함께 네.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희덕 권사님 뭘로 연결하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이요. 아, 예. 그 마이크 소리가 엄청 크게 잘 들리네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황영숙 권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황영숙 권사입니다. 네, 7주간 권사님 우리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안 얼굴. 들리세요? 아니, 들리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황영숙 권사입니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7주간 우리 열심히 해서 또 많은 걸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개하듯 인사가 제일 또 이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황영숙 권사님이 저희 반장입니다. 네, 반장으로 제가 조금 전에 부탁을 드렸고, 반장이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할 게 있으니까 황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많이 또 예배 보고 얼굴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민혜식 권사님. 네, 민혜식 권사님. 민혜식 권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화면 가운데 누르면 왼쪽 아래 그 이어폰 표시, 헤드폰 표시를 눌러버리면 마이크를 키는 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민혜식 권사님 옆에 누가 도와주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며느리.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꽉 붙들었어요, 못 가게. 예, 예. 민혜식 권사님 다시 마이크 손자가 있어가지고 마이크 다시 제가 끄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임순 권사님. 지금 목사님 것들. 뒤에 배경 화면을 쓰고 있는 또 저 말고 유일한 분. 정임순 권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마이크 안 켜졌어요, 정임순 권사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화면 가운데 터치하면 위에, 왼쪽 위에 음소거 누르세요, 음소거. 화면 가운데 터치하면 위에서 음소거. 했어요. 네. 아이패드는 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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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임순 권사입니다. 네, 네. 요즘에 네. 어떻게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렇게 저럭 지내요. 가족 중에 허리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미순 권사님, 조은경 권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뭐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조은경 조은경 권사입니다. 조은경 권사님 혹시 지금 집에 아니시고 거기에요? 인쇄소? 저 주부 때문에 지금 사무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예. 네. 계십니다. 조은경 권사님은 마이크 계속 켜놓으셔도 되고, 네, 정미순 권사님도 켜놓으셔도 됩니다. 장정임 집사님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 네, 켜놓으셔도 돼요. 주변 네네. 조용하신 분들은 켜놓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고 아주 목소리가 이정숙 권사님 그 주변에 누구 아무도 없죠?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는 법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아까 되셨어요? 네, 밑에서 위로 올려보세요. 됐어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꺼야 돼요. 아, 끄세요. 예, 예. 애들이.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공을 시작하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큰 또 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또 재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남아 얼굴을 보면서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7주 동안의 여정 이후 첫 날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또 성경 공부 하기로 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네,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할 거예요. 화면 공유를 하면 가운데 PPT 화면이 크게 뜰 거야. PPT 화면이 크게 뜨고 여러 사람 얼굴은 한쪽이 귀퉁이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두세 명 정도 보이고 밑으로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 얼굴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네 주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주로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쵸?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됐고 잠깐만요.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여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동시에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화면 크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 얼굴을 저는 다 보고 있고 화면 크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잠깐만요. 제 화면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이 해가지고 카톡방 지금 하면서는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카톡방에 제가 보는 화면은 보내드렸어요. 한번 뭐 나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화면을 계속 딱 보면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성공하시면 돼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음료수 마셔도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9시에 끝날 거기 때문에 오늘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네. 자, 제가 네. 오케이.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판 치시는 분 누구세요? 강아지 소리. 오케이, 찾았어요.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네. 누가 돌아보셨는데 찾았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음소거 되신 분 마이크 키지 마시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상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요 부분도 또 지금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로 또 새로운 차원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순정 권사님이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 네, 믿음의 항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체 원래 온전한 하나님은 아닐 거잖아요. 부분 중에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누가 방에 저희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종수 집사님이랑 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이종수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최미영 원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1대1 제자연옥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게 많이 이제 질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쫙 적어본다 하면 많은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려 하는 일들 중에 그거는 정말 중요한 주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나길 원하는 것이 많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램프의 진이, 요술 램프 속의 요정, 편리하고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죠. 마트 가는데 코스트코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할 때 이 팀이 꼭 손흥민 골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팀이 경기할 때 여러분 체육대회 노예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기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셨던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원했던 기도 다 응답되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중년 교구 영성 수련회 하면 은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교회 사역 많이 해봐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더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분들은 없을 정도로 은혜 많이 부어주셨어요. 또 특별히 예배 끝나고 주님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계약이 돼야 되고 이게 합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예배 끝나고 제 예배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뭐죠? 정윤송 권사님 예배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주기도 말해주면 축도요. 축도. 여러분, 축도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축복의 의미라기보다는 회중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중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축원하옵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끝이 아니라 회중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그 의미인데, 만약에 축도 딱 끝나고 주님이 내가 예배당 끝나고 지금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거나 뭐 가거나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주님이 내 팔짱을 딱 끼고 어깨동무하고 자 같이 가자. 네가 기도한 거 그대로 내가 같이 지금 행해 줄 거야. 자 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정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어이 주님 왜? 어이 주님 이 본당에 계시라고. 본당 바깥은 위험합니다. 주님 본당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렇게 힘겹게 살고 들어올 테니까 주님 본당 안에 계세요.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죽도 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나가시려고 하신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일이 바로 월요일 날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섬겨야 될 일들이 펼쳐져 버렸어요. 기도가 정말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응답돼 버렸어. 그러면 주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누라고 하면 우리 또 어떻게 나눠야지 잘 나눴다 생각. 이 생각이 먼저 드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 안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래의 하나님, 신학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 때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느낌일까? 막연하게 이미지가 떠올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들 물어보고 할 때는 어떤 청년은 조교와 같이 팔짱을 끼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솔직하게 있다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나눈 PPT 보면 인자한 할아버지입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지혜롭고 친절합니다. 근데 너무 늙으셨어요.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금방 지금 필요하면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내가 사고가 났어요. 급박하게 사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냐? 누군가 질문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원망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거기까지 신경 다 못 쓰시지 않을까? 말은 표현 못하지만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은 표현 못하지만 내 마음속 이미지가 하나님 그것까지 신경 못 쓰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기억에 어떤 분이세요? 대부분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마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지만 잘 어떻게 자녀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밥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에 바쁘셨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말에만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주중에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주일에만 옷 딱 갈아입고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지금 소리가 계속 나는데 잠깐만요. 네. 오케이, 그냥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일에 바쁘셔가지고 돈 버는 게 사랑의 표현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장거리 여행 사업대에 묻혀 사시는 거죠. 주일에만 말끔한 옷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월요일에는 이제 너희는 나중에 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 아버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무관심,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집에서 첫째이신 분들도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는 거 이렇게 어색해요. 하나님 괜히 귀찮게 드리는 것 같고, 사소한 건데 주님 이게 제가 필요해요. 오늘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주님 이거 제가 원합니다. 주세요. 이런 기도도 보통 첫째들은 잘 못하죠. 동생들은 뭐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데 첫째들이 대부분 그래. 자, 여기서 집에서 형제들 중에 나는 첫째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첫째다. 좋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첫째들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탁 이게 대부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분들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특별히 일부러 더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네 사소한 필요까지 나는 들어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우리는 별로 하나님과 상의도 별로 안 하게 돼요. 바쁘죠. 바쁘니까 아빠 이거 필요한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그 기도를 듣고 계실 것 같으세요? 자, 보자. 김찬숙 권사님, 김찬숙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표정, 내 느낌. 마이크 켜셔야죠. 표정. 예. 항상 표정, 눈빛 이런 거.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소리로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배려하려고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요. 네.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면 기도할 때 부담이 없죠. 네. 네. 편안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나누고 싶고 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문장이 계속 반복되거나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야, 똑바로 얘기하라고. 정확하게 똑바로 얘기해야지. 어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정확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주저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네.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조리 있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냥 듣고만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냥 아무 얘기해도 괜찮아. 얘기 안 해도 괜찮고 너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최근에 그런 분을 만나보셨나요? 어떠세요? 물론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분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배우자랑 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진짜 우리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그 눈빛, 그러면 진짜 우리는 편안하게 할 말 다 하거든. 그 눈빛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시선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기도할 때 부담이 없는 거죠. 기도를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뭐 오늘 뭐 감정을 깊이 나눠도 괜찮고. 네. 근데 그러면 좋은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모습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귀찮아하시거나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적이 있어요. 가나 온리 잔치죠. 그 가나 온리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지금
혼인잔치에 난리 났어요. 혼인잔치 이스라엘에는 포도주 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가정이 없어. 누가 코로나 확진자가 막 결혼식장에 막 퍼졌어. 얼마나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반응했죠?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알고 계신 분 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 대충만 얘기하셔도 돼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렇죠.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때가 안 됐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부를 때 뭐라 그러면 여자요.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엄마한테 여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헬라어로는 좀 여자를 귀나이라고 존중하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절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여자야 내 때가 아니다. 얘야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있었냐? 어느 정도로 있으면 하인들이 있었어요. 한 4-5명. 몇 명인지 몰라. 근데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뭐라 얘기했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니네가 어떤 이상한 걸 시키더라도 너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무슨 일이라도 할 거다. 나의 응답을 저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 엉뚱한 걸 시키죠. 물 강 안에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이상한데 하면서 그대로 한 거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의미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내어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트려가지고 나를 주는 거죠. 나를 생명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가나 운전잔치의 또 다른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러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지금 너한테 해당되지 않고 괜찮아. 나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관심이 없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단다. 얘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도 지금 제게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있죠. 지금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아주 힘든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났고 줌 회의를 했어요. 줌에서 청년부 부임했는데 청년부 60명인데 지금 20명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애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엄청나게 좌절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청년들이랑 많은 교류를 해가지고 모이라 하면 애들이 모이거든요. 방역 때문에 안 돼서 그렇지 이미 관계는 다 있죠. 근데 제 마음 안에도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나는 응답해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고 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듣고 들어주길 원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앞부분에 제가 주요하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다고 그 다음에 하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 이 줌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려 하다가 제가 하나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제 얼굴이 크게 보이죠 지금? 아닌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제가 네, 됐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서 제 얼굴만 크게 해주세요. 제 얼굴만. 제 얼굴만 터치해보세요. 제 얼굴만 제일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되셨나요? 네. 네네. 자, 하나 영상을 잠깐 하나 볼게요. 네네. 네. 찬양 인도자의 이야기인데 찬양 인도를 적으로 하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압니다. 말도 잘하고 늘 웃고 친절해서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분입니다. 들리세요? 네. 하지 못한 지적과 비난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의 아내가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남편은 급한 연락이 있어 잠깐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아내에게 그것이 참 거슬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무슨 찬양 인도자인가. 그리고 내친 김에 아내는 평소에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남편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중석에 내려왔을 때에는 찬송을 제대로 안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혼자 은혜 받는 모든 은혜 자기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다가 자리에 앉아서는 너무 성의 없이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 베이스 테너 자기 맘대로 파트를 옮겨가며 그것도 맞지도 않는 음으로 엉터리로 부를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찬송을 불렀다 안 불렀다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는가? 찬송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가요는 아니지 않는가?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있는가? 다 맞는 지적이라서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그런 지적에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언짢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오면 목이 아플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냥 속으로 부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을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계속 아내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심지어 좀 심한 모멸감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제 화면에 이 목사님을 딱 불러왔잖아요. 이 화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하여튼 제가 연구를 해서 한 거면 어떻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 목사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처음 3월 첫 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처음 막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옷 다 입고 예배 딱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저는 인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휴가 때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바쁜 상황이 있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휴가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리고 카톡이 왔을 때 그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 있어요. 장신대 지금 총장 대리하고 있는 김은영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분이 어디를 가셨대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 한국의 예배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기르고 있는 사람인데 예배 중에 온라인 예배 중에 내가 카톡을 볼 수가 있나 스스로 싸웠대요. 결국 본인 보셨대요. 카톡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성도들이 온라인을 예배드릴 때 너무 방해도 많고 진짜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구나. 나도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신학 그 목사들을 기르는 신학교의 교수, 거의 총장. 나도 이런데 성도들을 오죽하겠나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복장도 누구 만나서 약속할 정도. 지금 위에 와이셔츠 입고 밑에 추링 입고 그런 거 말고, 네.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지금 여러분 얼굴 제가 다 보이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영상만 공출하면 그거는 그냥 TV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려면 TV, KBS로 오셨겠죠. 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눈을 마주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불완전하지만 다시 본당에서 얼굴을 마주받고 손을 잡고 예수님의 몸인 형제자매들 얼굴 손잡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까지는 그런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또 다시 이제 화면 공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네. 일단 여기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지금 PPT 보시면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 참석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은 이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드릴 때 믿음이 계속 자라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지금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 상태 말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질문을 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했을 때 질문이 포괄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영적인 상태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못하고 뭐 성경 많이 봤는데 못 보고 그게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친밀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로서 열매가 타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섬기고 있어야 되고 그 섬김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가지고 섬길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꼭 그건 아닐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또 아직은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 부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분 누군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루 세끼 내가 밥을 해먹이느라고 짜증내고 있고 정말 지겨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남편들 하루 세끼 다 먹는 자녀들 있잖아요. 한 끼나 두 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지금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소외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하는 그 길들은 다른 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자, 오케이. 송수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네,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영숙 권사님이
요 시편 9편 10절 읽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름만 그 지식만 얘기하는 거라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 명망. 그래서 그 뜻을 적용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주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게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고 멀어져 있고 믿음이 없냐라고 했었을 때 대답은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능력, 파워, 그걸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일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냐. 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만 바라보냐, 하나님 자체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가.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성품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성품을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때야 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회복의 유일한 길. 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지 밀러, 10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기도를 비슷하게 따라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교재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셔가지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 보시면 그가 친히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고 어떤 점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무소부지하시지, 능력 있으시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걸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판단합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거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응답하실 거야. 근데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 그래도 상황은 안 좋아. 그래도 그 하나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우리 할아버지는 그분은 그 권사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리 괜찮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6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내 자녀한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10분 정도 자녀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10가지 정도 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기다려준 하나님입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뭐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도 아니고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원래 내 안에 없죠. 그냥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죠. 사랑이 많이 부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는 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 어땠습니까? 네. 또 손주 손녀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손주 손녀를 향해서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하느라고 뭐 그 교회 봉사하느라고 등록금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등록금 어려웠을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등록금 내는 날까지 막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 상황은 안 됐죠. 근데 결국은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 선교회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매 방학마다 해외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극적으로 막 채워주셨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신대원 시험을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험을 3군데를 봤어요. 3군데. 장신대는 저는 한 번에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 시험 봤습니다. 근데 장신대 말고 다른 신대원도 제가 들어갔었어요. 천안대학교 신대원, 수원의 아주대 옆에 합동신학교 신학대학원이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자 이제 학교 들어가야죠. 공부해야죠. 장신대 신대원 시험 보라고. 제가 지금 합신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대답 안 하죠. 장신대 그냥 보라고. 장신대. 그러면 시험 보면 합격시켜 주실 거냐고. 대답도 안 하세요. 시험 그래도 그 합신을 때려치고 장신대 시험 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합격해야 되잖아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고 그 중간에 또 희한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딱 힘있게 공부했죠. 네. 하여튼 어쨌든 합격하고 나서 지금 이때 합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상황은 이상한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고 응답하신 게 맞았다는 거죠. 네. 결혼할 때도 제가 그 선교단체 예수선교단 그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강의하고 그런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혼에 적용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 이 자매가 제가 결혼한 자매가 맞습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네가 결정하고 네가 나가면 내가 너무 기뻐한다. 네. 잘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셨지. 맞다! 이렇게 김영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아내가 네 아내 맞다! 결혼 날짜까지 두 사람이 따로 기도했는데 결혼 날짜가 똑같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강하게 응답 안 했으면 두 사람은 결혼할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에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제가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주님이 네가 몇 번째냐? 그렇게 절대 그렇게 표정도 안 지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 몇 번이야?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다. 네. 한 번도 거절이 아니시고 긍휼로 우리를 또 회개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눠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자주 이런 얘기 해주세요. 나는 너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네.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이렇게 위층에 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항상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6번은 내가 성장하길 간절히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 항상 때에 맞게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한테 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강한 뭐 도전, 믿음의 도전 하시는데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극단적으로 이런 거 막 험한데 막 알래스카로 가라. 막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혹시 미리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시면 9시 자, 여러분 옆에 목소리 들리세요? 했는데 백철호 목사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 옆에 이제 강의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 성품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에 쌓여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계속 쌓아가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한테 우리 하나님은 이때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이야. 라고 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험했으면 그게 흘러가겠죠. 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마음에 이룰 수 없다. 생명의 양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결코 양심을 깨뜨릴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손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도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할머니,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을 큰 비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내 인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름을 적고 내 나름대로 일기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적은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과정에서도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3개만 적으시라고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주 동안 한 두 하나님 정도만 일기 쓰듯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적고 여러분의 사연을 3줄 정도 적어보세요. 적어서 쌓여서 모으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자료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2가지 모습 정도로 짧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분 남았습니다. 2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음 주는 주일날 토요일날 정도에 제가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찾아가시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7주 동안 저희가 앞으로 6주 동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옆에가 9시에 시작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8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7시 40분 정도에 시작을 하면 어떠세요? 7시 40분 정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7시 30분에 열고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여기 지금 안 끄고 기록 중지하면 되죠. 네, 그냥 끄셔도 기록 중지 자동으로